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독교를 표현하는 말 중에 기독교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는 의미를 갖고요. 개신교 이런 말도 듣죠.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혁되어진 신교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개혁교회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을 때 500여 년 전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냈습니다. 이후에 불려진 교회의 이름은 개혁교회, 그리고 그때 이루어진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제자훈련으로 참 명성이 높은 탈봇 신학교 LA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빌 헐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심장병을 앓고 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감기도 병이고 심장병도 병입니다. 그런데 감기는 고쳐질 수 있죠. 쉽게 고쳐지잖아요. 현상도 즉시 나타납니다. 콧물이 흐르거나 얼굴이 벌개지거나 몸이 욱신욱신거리거나. 근데 심장병이라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잘 모릅니다. 조금 심하게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치명적일 수 있죠. 감기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심장병보다 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빌 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경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심장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세가 줄어듭니다. 신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전도사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등의 현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1517년 10월의 사건은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할 사건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도대체 무엇이고 주님은 그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교회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교회라고 하면 잘못된 교회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잘못된 교회의 모습은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성실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목사님이 종교개혁주의를 본문으로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을지 몰라요. 가정주의 예배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곳에 예로 든 말씀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좋지 않은 남편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편이 돈벌이를 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학생 시절을 조금 지났지만 유학 와서 지나는 남편들이 대개 유학을 하고 아내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아내들의 고생, 수고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베이비시트를 하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벌이 하나도 못하죠. 갖다 쓰기만 하고. 그래도 남편일 수 있습니다. 병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남편만 좋은 남편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병들 수도 있고 때때로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남편일 수 없어요. 주님은 그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누가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센시티브한 사람 아니면 지그시 바라고 있는 눈빛을 바라보고 잘 모릅니다. 그죠? 저 아무개 집사님은 날 참 사랑해. 그 집사님이 날 사랑하는지 않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눈으로는 많이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을 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쉽게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주기도 하고 좋은 말을 주기도 하고 관심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곧 생명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신약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셔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아끼셨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이 희망으로 읽혀졌습니다.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면 교회가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구나.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도전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주님은 결코 교회가 넘어지고 없어지도록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고 건지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 주님이 가지신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교회를 향해 주님이 가지신 소망을 에베소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표현으로 당시에 사용하던 용례로 살펴보면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도 흠이 없이 차려입은 모습을 말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아무 것에도 흠잡을 것이 없이 온전히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한 결혼식에 나설 신부의 모습인가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질되어지고 호도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에 신랑을 두고도, 결혼식장에 신랑을 두고도 엉뚱한 남자를 마음에 품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있다고 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순백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온전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결코 없을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푹 젖어 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취해버린 교회입니다. 예배당의 건물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물질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서 그곳을 순례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관광거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목사로 임직을 할 때, 장로로 임직을 할 때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는 아주 엄중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의 모든 도리를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도대체 웨스트민스터가 뭐냐?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사원의 이름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갈라져서 종교적으로 분쟁을 할 때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잉글랜드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갖는 표준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합의해 이루어낸 것이 그 합의문이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이에요. 그 유서 깊은 교회가 지금도 런던에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 주일을 할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은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관광을 할 뿐이에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덜어내버리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금을 드리고 수많은 은을 들여서 그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던 가장 최고의 가치들로 멋지게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 하나님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상에서 없애시면서도 유형의 교회를 없애시면서도 하나님 그 본질을 찾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오만함과 멸시, 음란과 향락, 세상의 죄란 죄는 곱게 분칠을 하고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말들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참담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게 뭘까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염되어진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벌써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교회는 엄숙한 예식을 드리는 교회를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그룹들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손에 이미 들려진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것은 아무리 미화되어지고 아무리 멋진 수식어들로 치장되어져서 내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딱딱하고 정말 듣기 힘들고 마음에 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500년 전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자신이 개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교황이 돈을 모으기 위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표,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배웠던 면죄 부라는 것을 판매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나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표를 사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밝혀서 붙인 것이 95개조 반박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불씨가 되어진 것이죠.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이루어간 개혁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당시에 유행하던 라틴어로 표현되어진 이 정강은 무엇일까요? Only Bible.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시 성경으로 점검해 사람의 이야기면 가차없이 내려놓는 것이 개혁자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와 성도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모든 신부들은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자, 이런 표현을, 이런 발음을 사용해서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하면 얼마나 폼이 날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멋있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리자고 하는 일이 설교지, 멋있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다른 것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신부들이 라틴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딕션밖에 할 줄 몰랐어요. 적어놓은 글을 읽을 줄만 알았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강론을 하고 있는 신부들이 자기가 뭘 강론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는 신부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서에 적혀져 있는 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자기들도 모르는 말씀을 소리만 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500여 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비슷한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분량이 다른 성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지킬 것이다. 빨간 줄 쳤다가 노란 줄 쳤다가 막 동그라미 막 쳐놨다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쳐낼 것이다. 그런 것에 빨간 줄 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읽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또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바꿔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자 장로님이 계시면 참 좋겠다. 그렇죠, 장로님들? 과일도 좀 깎아주시고 분위기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는 여자 장로가 안 계십니다. 남자들끼리 해먹자고 여자는 안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자를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저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장로로 세우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성들이 정말 똑똑하고 여성들이 정말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파내어 버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바를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사람들은 왜 용인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 구분이 남성, 여성밖에 없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지루할 수 있다. 근데 남자들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들끼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각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 백성 중에 악을 제하여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 악을 제하라고 한 일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은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밖에 들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는 표현이 그곳에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들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예고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춰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가가 교회의 진정성, 교회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비대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 좋아하는 일부의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는 죄악에 잠겨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심지어 제사보다도 여호와를 더 알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잘 준비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무릎 위에 펴놓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그러한가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2000년 전의 고문서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시는 말씀 듣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씻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을 회복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 부자 교회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을 향한 우리 모두의 태도와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외치다가 죽음을 당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너무나 가깝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관습을 쫓아 믿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풍조를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게 바꾸어서 마치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섬기며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실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을 삶에 담기를 소원하는 자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저희가 다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부와 같이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해지는 이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